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10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하반절,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둘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상태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과, 둘째,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현재적 상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처럼 이것이 현재적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자세히 논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죠. 또한 살으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제는 좌우의 3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형으로 그가 사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앞절인 10절 상반절에 죽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앞의 단에는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지만, 이에 상반되는 살으심은 현재형으로서 그가 다시 사신 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리스도 살으심은 그가 살으신 그 시점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의 상태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한 가지 사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절되는 것이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지속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되는 것은 죄의 통치, 죄의 영향력,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에게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아담의 저주 안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속박되어 평생 자유가 없는 자처럼 산 것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해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단 한 방에 정리하시고 청산하시어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죄로부터 노임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죄의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아담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바다의 모래 하나 만한 죄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참 자유의 유일한 원인이며 참 근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종결되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모든 것이 깨끗이 완전히 다 청산되었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완벽한 죽음이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사단이 우리가 소유한 자유에 대하여 말도 안 돼, 넌 죄인이야, 그러니 죄값을 받아야 해 라고 쓴소리하며 우리가 소유한 진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동조하거나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와 같은 쓴소리를 하는 사단에게 당당하게 맞서 대항하십시오. 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채무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했어. 그 지불 안에는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도 모두 다 포함됐어. 그렇기에 나는 더 이상 지불할 죄값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며 우리의 진리를 흔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단의 쓴소리와 유혹에 맞서 우리가 소유한 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로 날마다 사단에게 대항하며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진리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아래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아담의 저주와 관련된 모든 것에 종결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관계할 것이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의 세상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연관된 또는 죄의 세상과 연관된 모든 것을 강제 종료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의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영광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세상이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여호와의 안식일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복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아담은 그 세상을 맛볼 수가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으며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혈육의 자손들은 아예 그와 같은 세상을 알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성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 안에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잠시 죄의 세상 안으로 오셨으며 죄의 세상에서 잠깐 참빛으로 계시다가 마침내 죽음을 통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의 나라로 복된 세상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흔히 우리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절들이 증거하듯이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잠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랬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잠시 오셨으며 그것도 제 아래, 제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또한 율법 아래서 나셨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잠시 동안만 죄에 대하여 임시적인 관계 속에 계셨으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후에는 다시 당신이 원래 계셨던 그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복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로 복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이 되셨던 분이시며 지금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으로 계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영원히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기 전에 몸을 가지셨기에 부활 후에도 그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분명 단절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분명 지속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은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 지속성과 영원성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옛 세상인 죄의 세상과 그 시스템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 안에서 종결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믿고 자신과 연합한 자들에게 자신께서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며 계셨던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의 방식과 그 시스템을 적용하시고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의 방식과 그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통치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토데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향하여 또는 죄를 위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를 향하여 죄를 위하여 살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죄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죄와 관련된 우리의 모든 것을 마감하여 종결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의 방식과 그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방식 안에서 그가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혹 누군가 그것이 언제부터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바로 그 순간부터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믿음으로써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세상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삶의 새 지평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새롭게 참여하는 일들이며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의 세상을 종결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복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의 참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쓴 소리를 우리가 소유한 진리로 물리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삶의 방향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살으신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